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파이돈에는 소크라테스가 한 달 동안의 감옥살이 끝에 마지막 독약을 먹고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플라톤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약 200페이지에 달한 분량으로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하루를 보낸 길게 쓴 내용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영혼이 있는 게 필연적이지 않겠는가? 내가 독약을 마시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자네들 곁에 머물지 않고 저 축복받은 자들의 행복한 세상으로 떠나게 될 걸세.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목욕을 하고 정화를 한 다음에 독약이 든 잔을 마셨습니다. 이 약은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가는 약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고 죽는 장면을 보고 슬퍼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께 닭 한 마리를 비치고 있네. 갑개나 소홀히 말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소에 철학자로서 영혼은 죽으면, 몸은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고, 그가 죽는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철학적 학설을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기 철학에 의하면 죽음 뒤에 영원히 살 것을 확신했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 두려웠는지 자신의 소신이 흔들리면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못 바친 닭 한 마리를 바치라고 제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은 의술의 신입니다. 당시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찾아간 환자는 먼저 목욕을 하고 정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수면을 취합니다. 그러면 수면을 취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환자는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민간,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기 전에 목욕을 하고 정화를 하고 그리고 닭 한 마리를 바치고 독약을 마신 것을 보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기를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철학자로서 죽은 뒤에도 영혼이 불멸한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끝까지 소신을 지켜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면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소크라테스는 죽은 뒤에도 영혼이 불멸할 것을 사실은 확신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줄여서 테스형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아, 테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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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스형. 무려 8번이나 테스형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어차피 테스 형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테스 형은 처음부터 천국에 대한, 영원히 불멸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훈아 씨는 테스 형을 부를 것이 아니라 예수 형을 불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뒤에 천국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확신하며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을 여러분 모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모두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이 아침에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2,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2,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부터 지금 성서가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을 소개하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믿고 소망하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서가 기록된 이 순간까지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믿음이죠. 오늘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궁극적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까지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일상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를 천국에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다 이기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가장 좋은 천국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세기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견딘 블란디나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블란디나는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블란디나의 몸은 너무 연약했으므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블란디나는 믿음이 충만했으므로 밤낮 교대해 가며 그녀를 고문하던 형리들은 마침내
그녀에게 졌으며 더 이상 그녀를 고문할 방법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블란디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때? 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말지, 뭐 거기까지 힘들여서 들어갈 거 뭐가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나 천국에 들어갈 필요 없지. 사람들은 오늘도 야,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뭐 할 거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언어에 의하면 그까지 뭐 천국 안 들어가고 말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 신앙생활 안 하고 천국 안 들어가. 만약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굳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만약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외 없이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 목숨과 내가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슨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한 유희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어느 통계를 이 기독교 통계를 내는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가톨릭 교회는 왜 당신이 성당에 나갑니까? 하니까 가톨릭 교회는 거의 80% 이상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당에 오는 사람은 불과 4%밖에 안 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신교는 한 60% 정도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고 대답을 하고, 약 23%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톨릭에 비해서는 개신교가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그런 이런 필요성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개신교의 성도 중에서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그냥 안 나가는 것보다는 신앙생활하면 그냥 마음에 그냥 평안이 오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불과 한 2-3명 정도는 신앙을 가지고 꼭 천국에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신앙의 목표라는 것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한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천국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신앙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향한. 우리 한국은 일제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8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세대는 사실 교회 간다고 핍박당하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욕을 먹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말이죠. 거기 조선족 목사님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호텔에서 밖에서 망을 봐야 돼요. 공안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 감옥소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 조선족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은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중국 교회가 인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인정한 3주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루는 공산당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어용 교회죠. 그렇지 않고 제가 간 교회는 지하교회인데 지하교회라고 해서 지하실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배실도 있어요. 몰래 드리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공안이 왔다 해가지고 막 숨기도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7, 80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역사 속에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 다 뒤로 물러서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안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 신앙을 놓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냥 평안을 위해서 내가 나왔다면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마치 태평양 앞바다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목적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나는 끝까지 이 배에서 내리지 않고 뛰어내리지 않고 죽지도 않고 반드시 살아서 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포자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마음을 참 확신하면서 혹시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3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공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달리 영원한 축복과 행복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상황이 될 때 천국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곳은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현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사탄은 그 나라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상황을 다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을 못하도록 공격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사탄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오늘 여기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하게 공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저술가 리차드 백스터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천국에서의 안식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한 상태다. 죽게 될 인간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 이유는 죽음을 지나 영화로워진 영혼들과 천사들은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마귀들과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천국의 안식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내가 천국에 확신이 들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네 하는 것은 사실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게 엑기스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만 있고 천국에 가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도 초연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심지어 가장 인간에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방황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고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의 극점에 가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절정에 있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거기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까지 잘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아무 핍박이 없이 참 내가 마지막 죽을 순간까지도 아무 핍박 없이 평화롭게 살다가 간다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혹시 핍박이 왔을 때에도 나는 교회 간다. 나는 교회 간다. 하는 그런 마음,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를 믿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은 네로 황제의 핍박때 순교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갔을 때 갔다가 핍박 때문에 제자들이 피신하라고 하는 요구를 해서 베드로가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죽기 전에 로마에서 빠져나오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쫓아가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내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망가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로마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형 집행자들이여 내 머리를 아래쪽으로 거꾸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드립니다 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에 계시는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길은 핍박이 혹시 올 수도 있는 그런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 믿음의 문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모든 것 아무것도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셨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에 꼬링할 겁니다. 그것이 내 일생의 목표입니다. 다른 목회에 무슨 다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꼬링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 사실 아닙니다. 궁극적 기도의 제목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천국에 가는 성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화분에 화초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화초를 하나 키웠는데 얼마 키우다가 화초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초를 잘 키우는 사람, 제 아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화초를 잘 관찰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물을 적당하게 매일 잘 줘야 한답니다. 그냥 생각났을 때 물 좀 주고, 저희가 그랬거든요. 화초 하나에 생각나면 물 줘야지 그러면서 물 한 번 주고, 결국 화초가 죽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화초를 많이 지켜보면서 너 물 먹고 싶니? 화초가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매일매일 일정량의 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초가 말이죠, 시들시들 하던 화초가 확 자라가지고 지금 2배가 됐어요. 2배 막. 그래서 화초가 저를 불러요. 물 주세요. 내가 컵에다 물을 먹으면 화초가 저도 물 주세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계속 주니까, 관찰을 하고 물을 계속 주니까 화초가 잘 자랐어요. 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물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물을 주는 것을 잘 먹으면 내 안에 어느새 천국에 대한 믿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물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 가장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토굴로 피해 다니고 토굴로 켜고 돌로 맞는 것만큼 어려운 시절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혼란이 닥쳐도 믿음으로 이기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